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고 높으신 그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일들 속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섭리하실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빛을 아는 그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비춰 주시사 더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속에 더욱더 새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써 오늘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의 길, 은혜의 길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사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질병과 또한 하나님 지금 흉악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여러 가지 암담한 현실들, 하나님 중첩되는 쌓여져가는 여러 가지 아버지 데미지 입은 그러한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 갈등하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속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확증되어져 가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아버지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송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명길 교회와 또한 생명길에 함께하는 우리 동행자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들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성장의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으로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고 이 부분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요한계시록 가운데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환상 가운데 중요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5장 이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8장 그리고 그 8장의 근거가 되는 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은 7인을 떼는 과정 중에 등장합니다. 7인을 떼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임봉을 떼려고 할 때 하늘의 그 생물들, 천사로 표현되고 있는 동물로 표현되고 있는 네 생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과 그리고 또 24 장로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장로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등장을 하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장로들은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 하프 또는 수금 그런 악기들이죠.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향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향에 대해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으로 설명이 되는 성도의 기도.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들의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을 사셨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 새로운 노래, 이 24 장로들과 성도들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새 노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 노래. 왜냐하면 이 기도와 이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새 노래가 등장하니 기도와 새 노래는 같은 위치와 그리고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지금 새 노래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새롭다라고 할 때 대부분 전혀 없던 것에서 새 것이 만들어진 것을 새롭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갓 구워낸 빵, 새로운 것, 갓 만들어진 것, 이제 만들어져서 뜨끈뜨끈하게 신상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새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적 개념들. 물론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해 줘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그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전에 없던 이름이에요. 아주 새로운 이름. 알지 못했던 그 이름. 근데 이 이름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이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러한 돌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물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돌은 또 뭐냐라고 할 때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증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이름을 새겨진 그 돌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라에서는 눈물이나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거죠.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 여기서 얘기할 때는 전혀 새로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 노래라고 하는 이 새 노래의 개념에서는 없던 것을 만든 것 또는 새롭게 작곡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질적으로 새로운 것, 내용적으로 새로운 것, 그 내용적으로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그러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에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전에 없던 다른 기도가 새로운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이에요? 전에보다 뛰어난 것,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24 그 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이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건져내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죄의 노예로 속박되었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는 전혀 다른 질적인 삶의 모습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감사.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무엇이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랬죠. 감사는 찬송입니다. 왜 찬송이냐?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찬송인 거예요. 성도들이 왜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해결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해요. 믿지 않아도 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와 그리고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내서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보여주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를 드리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 그리스도의 구속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았다는 이것이 새로운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찬송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을 특징 짓는 모습이었어요.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는 삶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떠한 것에든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단순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도들이라고 표현했냐 이거죠. 주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냐? 아니에요. 이들이 살아온 삶은 6장, 8장으로 넘어가면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반대로 그들의 기도가 새 노래였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고 과거의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달라지고 감사하는 게 달라지고 소망하는 게 달라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새 노래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같이 올라가더라. 우리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같이 올라가겠는가?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과 질적인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리고 탐심 가운데 기도합니다. 무엇을 얻어내려고
달래기도 하고 신을 달래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기도들의 행태들을 보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속의 일들을 더 배워가며 기도하는 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들을 더 배워가고 그것들을 더 이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마치는 그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관계 속으로 자꾸 나를 조종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속의 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더 이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내 기도가 새 노래가 되게 해야 돼. 새 노래가 되게 해야 돼.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새로워져야 돼.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이 기도가 결코 찬송이나 감사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이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랬고, 실제적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병자는 뭐라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먼 거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요 발치에 있는 그 계단 몇 개만 내려가면 되는, 바로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38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이 사람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뭐만 원망해요?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만 원망한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잖아요.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기도는 낫기를 원해야 되는 거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낫는 게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죄와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의 병들을 고쳐주셨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눈을 열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팔이 오그러든 사람 팔이 펴지게 하고 실제적인 그런 일들을 베푸는 것이 구원의 의미 속에도 이게 포함돼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우리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한 그 구원의 모습 안에, 그 말 안에 포함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일곱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이거든요. 인이 7개가 있잖아요.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이 저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가품이 있어진 거예요. 근데 저 향로는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던 그 향로였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 금제단에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진노를 쏟아. 이제는 하늘에서의 일이 아니라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분명히 8장 5절에서 8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땅에다가 그 불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6장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피를 하나님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탄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억울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문제가 막혀서 억울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억울합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합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 일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내가 올무와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성도들이 기도하니 8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대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땅에다가 불을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을 실행에 옮기셨어요. 6장에서는 잠깐 기다려라. 8장에 들어가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간구, 우리의 탄원, 우리의 간절한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잖아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안 들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듣고 계셨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계시록 6장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9절을 보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말이기도 한데요.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에 대해서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증거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그 믿는 증거가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운데?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그 모든 환경, 부족함도 있고 결핍함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병듦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있고 또는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들은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증거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알게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가? 삶의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된 그 문제들 속에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삶을, 이게 말씀을 가지고 증거로 가졌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보세요. 바울 사도가 항상 이 고린도 교회와 편지하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절을 띄워주세요. 편지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란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증거를 너희가 내게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게 구한다. 뭐냐?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대라는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네가 사도면, 당신이 사도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은 수년간 말씀을 배우고 수년간 바울과 함께 했지만 바울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면 거기에 귀가 혹 해가지고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는 누군가를 찍어 눌러야 자기의 잘남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바울의 시대 달라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을 찍어내려야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 비방해요. 바울을 막 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또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마음이 현혹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또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있는 것 같고 교회를 이루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랬지만 자기 안에 이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증거를 찾아요. 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바울에게서 찾냐고요? 왜 다른 선생에게서 찾냐고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나에게서 찾느냐? 그 증거를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말씀을 들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5절을 보세요.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는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도할 때 뭘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들렸던 그 말씀을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증거를 밖에서 자꾸 찾냐고요? 말씀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새 노래의 기도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꾸 바깥에서 그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 가요. 점집에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증거,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증거를 우리가 그 문제 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쥐고 있는 그 말씀들을 확증해 나가라. 발견해 나가라. 이것이 성도가 간구하는 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듣고 계셔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확증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일들, 그 길들을 확증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노래와 같은 기도, 그리고 간구하는데 말씀을 확증해 나가는, 구원을 확증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나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해 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확증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해 나가는 기도가 되라 이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갈급함,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그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이 있는 것은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볼게요. 4절을 볼게요.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성도의 기도가 향연을 끌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를 끌고 올라갑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유는 그 분향단의 향연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뭘 말해줘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시간을 기도하고 아무리 공을 들여서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치성을 들여도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그 향단에 향연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제단 곁에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힘이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함이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이루는 순종이 아니면 우리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시편 14편을 볼게요. 시편 14편, 141편 1절입니다. 1절과 2절.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침과 저녁으로, 저녁 제사, 분향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뭘 해요?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요. 언제? 등을 켜고 끌 때 향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성소 밖에서, 성소 밖에 있는 그 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무엇이 벌어질까요? 거기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의 향기와 함께 분향단의 향기가 함께 피워지는 거예요. 분향단 따로 번제 따로가 아니라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태워 드리는 그 연기와 함께 분향단에서의 그 향기가 함께 올라간다고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분향하는 그 아침에
그 모습처럼, 또 저녁에 그 분향하는 모습처럼, 번제단에서 피워지는 매일같이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의 그 번제처럼, 그 번제의 향기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 나의 기도가 그렇게 그 희생의 피와 함께 나의 기도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는요, 감사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엔 더 많은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속,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찬송도, 감사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간구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됩니까? 거꾸로 이제 뒤집어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피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향단의 그 향기와 함께 올라가듯, 그렇게 번제단의 그 향기와 함께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어디에서 이게 새로워집니까? 우리 문제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떤 결핍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으면 이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결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백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게 찬송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말해주죠. 이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단순히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이게 특징이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줄 수 있는, 다르게 방향을 이끌어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그리고 믿음의 어떤 새로운 그러한 발걸음으로 이끌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묵상하며 보세요. 우린 지극히 높은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분향단에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 향은 번제단의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번제단의 향이, 그 희생의 향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다윗의 고백처럼 분향단의 그 향연같이 되게 하시고 매일 드리는 번제의 그러한 그 향기같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새 노래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간구함, 나의 부족과 결핍이 나의 간절함 때문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말씀을 확증하여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신뢰하기 위한 것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시고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확실한 증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살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은총 속에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증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에 내 간구에 내 부족에 내 결핍에 하나님 내 질병에 하나님 내 문제 속에 하나님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강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주님 그 문제 나의 간절함이나 나의 소원이나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더 서 있으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아버지 나의 믿음이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 거룩한 지성소에 그 분향단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감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 향과 함께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제단에 희생제물의 향기와 함께 그 향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올라가듯 주님,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들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것을 찬양으로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새 노래 같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질적으로 달라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증이 되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저들의 사업과 하나님 모든 문제들 속에 질병의 문제 속에 하나님 암과의 사투의 문제 속에 자녀들의 문제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도구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그 희생의 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보호하심이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새 노래 같은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